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은 가장
한 주 동안 잘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헌금한 친구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라는 것, 나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로 생활하면서 주변 이들과 아니면 가깝게 형제지간끼리 물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란 글자는 참 따뜻하지만 나누고자 하는 이에게 어려운 마음을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나눔은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것을 뚝 떼서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아끼는 사람, 또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남을 도와주는 것에 어려운 것, 아니면 특히나 형제자매에게 내 물건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은 이 나눔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저 주저하지 않고 나눔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어떠한 무리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생활을 같이 하는 것, 함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저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과연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마음으로 나눔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누구 앞에 나타났나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자신의 물건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이 구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과도 같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었어요. 이 통용이라는 글자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나누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물건을 아끼고 자신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옷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배운 사랑과 헌신을 자신의 삶에서도 실천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자신만 잘 살고 자신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었어요. 이 함께 하는 것, 함께 나누어 주는 것, 함께 도와주는 것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는데요. 속담 하나는 우리가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아주 많아서 누구나 풍족하게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수중에 작은 것이 있더라도 나만 홀라당 쏙 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콩 한 쪽도 잘 나눠서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하나 도움에 관련돼서는 백직장도 서로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낱장인 종이 한 장이라도 함께 들면 힘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종이 한 장은 자신 혼자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가 한 장, 두 장, 세 장 쌓이다 보면 혼자 들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마음도 조그만할 때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었지만, 슬픈 마음도 조그만할 때는 나 혼자 삼킬 수 있었지만, 이것들이 커져간다면 나 혼자 이겨내기 어려울 거예요. 이 배치장도 서로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은 작은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힘낼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일수록 함께 할 때 그것을 같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과도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물건을 같이 쓰고 어려운 이들을 함께 도와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생활하는 것에만 있어서 함께 나눔을 실천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의 46절과 47절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과도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함께 만나서 떡을 떼고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갔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공동체와 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서로 같이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이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전히 써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서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울고 웃으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진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쓸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승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또 제자됨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로써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처럼요,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모습을 닮아서 그 닮은 모습을 내 마음에 담아내서 사람들을 위하여 내 물건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위하여 내 소유를 나눠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때에, 또 그들과 함께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제자 될 때에 우리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제자들이 늘어가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떤 점이 같을까요?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누군가는 서로 학교에서 엄청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서먹서먹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요, 자신의 물건을 나눠주는 것을 어려워해요. 또 누군가는 자신의 물건을 나눠주는 것을 아주 쉽게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습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좀 거리감이 있다면 그 거리감을 좁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먹으며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고, 또 나만 신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의
그 손을 붙잡아주고 배치장도 서로 맞들면 낫다라는 것처럼 콩 한 쪽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내가 작은 것을 가졌더라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작은 힘이라도 주변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함께 그 일을 해결해 나가고 함께 그 일을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품 초동부 친구들,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들과 가족과 이웃과 또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사람들과 나눔으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제자 되는 모습을 믿음의 공동체 되는 모습을 삶 가운데서 널리 보여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나누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나누어주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며 잘 들었나요? 우리가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외우고자 하는 구절을 확인하셔서 우리가 한 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예배를 위한 예배 위원들은 순서를 확인하고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광고로는 어린이 합창단 모집과 초등부 소풍 광고가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은 5월 29일부터 모임을 시작하면서 매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초등부실에서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늘품초등부의 전체 소풍이 6월 6일 날 진행됩니다. 장소는 서울랜드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할 텐데 이 소풍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은 부모님께 보내드린 네이버 폼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또 현장에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소풍도 같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 잘 지내고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